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전에도 중국 관련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올림픽 때 첫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자랑스럽게 이제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첫 금메달이니까 이제 관영 TV, CCTV가 대대적으로 이제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국기가 개양되는데 그 개양된 국기를 보고 중국 14억이 분노에 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 태국기 보면 이제 사괴가 있는데, 사괴가 그 숫자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옛날 문재인 대통령 국기 거꾸로 달고 갔잖아요. 참 창피한 겁니다. 국기가 바로 달렸는지 거꾸로 달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시비가 안 걸려요. 그런데 문재인 때는 유독 그 국기에 대한 그런 시시비비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 그 국기를 거꾸로 달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 그 첫 금메달 시상식에 그 별이 있는데 그 별 각도가 조금 틀려졌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조직위에다가 내가 막 겁박하고 있다고 밖에 못하느냐 막 그랬는데, 중국 관영 CCTV가 이제 이 국기를 만든 나라를 추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중국이 중국겠다. 이 국기를 만들어서 납품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기 나라 국기를 만들어 납품하는데 별 각도를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그 오만하고 거만함이 그만 그 사실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지나친 비판이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크게 보면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그 큰 실수라도 명가지 상사,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조그맣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칼과 그리고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용서하라.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것까지 용서하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용서의 표시다 하는 거예요. 화해의 표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실수, 잘못,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더러운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실수하고 조금 이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됐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고 그리고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준행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당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랍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다 또 위대하다라는 셈어에서 왔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관리들, 또 유대인들은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랍비라 했다는 거예요.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분이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위대한 분이시다. 나의 존경하고 사랑받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주후 2세기에 이제 생도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그 비문에 보면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쉽게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 랍비가 신약에 들어서서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에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후에는요, 안수식을 받은 사람에게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안수식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안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식을 했으니까 랍비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 이게. 자, 이 랍비는요 3세기에 들어서서는 랍비가 명령하는 명령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오직 절대적 복종만이 요구되었고 그리고는 그 앞에 랍비가 걸어가는 그 앞에 가서 새치기 하면 안 된다. 그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랍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못한다. 랍비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놈의 식이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랍비한테 먼저 말을 건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자, 유대 땅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또는 사내들은 공의원이나 사두개인들 중에 랍비라고 불리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랍비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공의의 사내들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그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는요, 12살 되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서품을 받아서 율법 학자단에서 거기 가입해서 나이 40살 때까지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규 교육 가운데는 그 유명한 할라카와 그 다음에 탈무드, 학가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달하고 종교법, 형법의 문제를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가 40이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를 랍비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때 당시 나이가 얼마냐? 3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학자단의 공부를 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당시 유대 나라의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랍비들 중에 랍비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랍비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왜? 내가 랍비다. 진정한 랍비는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은연중에 나타내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선생이라고 불리움 받는 것도 랍비라고 불리우는 것도 다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랍비시며 온 세상의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고 모든 랍비들 중에 랍비가 되시고 모든 선생들 중에 선생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당시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